나누어서 메가라는 말은 나누라는 말은 10의 9승분의 1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길이를 측정할 때 길이의 기준이 뭐냐, 그 미터냐 인치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길이를 측정할 때에 스탠다드 되는 것을 우리 사람의 기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1m가 기준으로 그렇게 치는 겁니다. 1m가 이제 우리가 보는 스탠다드로 봐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크다, 길다, 짧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10의 9승분의 1이라는 것은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 공학이다 얘기하면은 아주 그 미세한 그런 공학적인 그 기술을 얘기해서 이런 미세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 때문에 기술이 좋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주 작다는 표현으로 할 때 나노라는 말을 쓰고, 메가라는 말은 아주 크다라는 의미에서 씁니다. 메가는 100만 단위입니다. 10의 6승의 단위인데, 그래서 나노에서 메가라는 말은 신앙의 아주 미약한 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신앙의 그 성장은 여러분들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항상 시간이 걸리고 꾸준한 인내가 필요하고 가는 길이 평탄치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참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그 라빈 플리스켄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내가 나의 생애 전체를 동안 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수필집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비판만을 받아왔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같이 나의 좋은 면을 말해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용기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희망을 줄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결단력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결단력을 심어줄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언제나 체계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에게 삶을 체계적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주는 분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를 더 삶에 충실하게 한 사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분의 수필을 읽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좀 더 새롭게 바꾸어줄 그 어떤 것이 이 땅에 있는가? 내 앞에 산적한 이 문제, 내가 풀어헤치고 나가야 될 문제 앞에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용기 있게 전화할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그 어떤 분이 내게 있는가?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그런 아주 절박한 위치에서 그런 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우리 300용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미디안 사람들이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남게 하셔서 무려 거의 500대 1이 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500명은 당해내는 그런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는 그 말씀이 이제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지금 그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곡식을 심어놓고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반항하면 가차없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모든 것을 다 채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제대로 하면 먼지가 날려서 먼 곳에서 보이니까 포도 이 즙을 짜는 틀에다 넣고 탈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지 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면 얼마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탈곡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래야지 뺏기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앞에 나타나셔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사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원래 어떤 사람인가는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환경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디안이 여전히 강력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있고 자기는 숨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변해갔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그냥 평생 살아가면서 포텐셜만 있고 끝나는 사람이냐? 그냥 나는 가능성만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압절을 당하고 눌리고 불쌍하고 고생하고 고민스럽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냐? 그런 범위는 참 많이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면은 또 삶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또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임재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의 대답이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합니다. 기드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만약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 강력한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일어났던 그 다 큰 이적과 기사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에 지금 재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큰 용사라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기드온이 그 마음속에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압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번민과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내가 평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이것저것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한 제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내 기도 제목이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 있는데 이걸 저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평소 기도하던 내 마음속 깊이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 사람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이 하나님을 임재로 체험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아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양이 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든 압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농부입니다. 여기 큰 용사라는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능력 있는 용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일이든지 맡겨만 주면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로 보기에는 별로 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도 그랬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근사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말 잘합니다. 아주 화술이 뛰어나고 영어도 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일을 시키면 일을 안 해요. 문제는 일을 안 해요. 끝맺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삽니다. 외모는 그럴싸합니다. 이제 처서도 별로 변변한 게 없습니다. 와이프가 고생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일을 한번 맡기면은 끝까지 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맡겨주면은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다가 마는 사람이 아니고, 하다가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냥 슬그머니 발을 빼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는 비록 농부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은 네가 끝까지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그걸 몰랐습니다. 기도원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농부요, 미디안에 올라오면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면은 그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왜 큰 축복이 되느냐? 용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질 않거든요. 그냥 부르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우리를 이렇게 콜링하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호칭이 그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깨닫게도 하게 하지만은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불러서 자기 자신의 안에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 앞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산속에 피한 사람이라는, 미디안 사람 피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미도원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봐 가라사대. 돌아봤다라는 말은 주목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힘을 의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깨끗한데 문장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작은 사람,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는데,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면은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이게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답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대화를 하시면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의 특징입니다. 이 용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안에 리얼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너의 힘으로 구원해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파워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하나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겁을 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일을 맡겨주셔서 내가 끝까지 고수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일을 완수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서 하다 말아 캔슬, 취소로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라.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불같이 성질이 급하고 그 흥분 잘하는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반석으로 보셔서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했을 때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실 때에 처음에는 나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고 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힘인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원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7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기도원에게 향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등을 돌리시고 외면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기도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나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지도 않는 정 같은 존재, 하나님은 다 이 사람들 다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을 보기나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은 다르신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 안에는 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 중에 일부분이 나에게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대1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 포커스는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사람에게 물 뿌리듯이, 무슨 비가 오듯이,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맞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입니다. 우리 1대1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게 하실 때에 이제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을 밟아라, 밟는 것이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한 가지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메시지를 주세요.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요. 내가 어떤 분에게 이제 카운셀링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심탄회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카운셀링을 해주는 사람의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카운셀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괜찮아 보이는 얼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시면은 항상 위로의 말씀을, 그 안에 근심, 걱정, 질투, 죄, 보따리를 다 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도 싸, 이렇게 얘기하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1대1로 나아가는 사랑이에요. 1대1로 나아가는 사랑.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는 그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함께 있다는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면요, 만약에 이제 기드온이 대장군이 됐어요. 예?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뭘까요? 가장 리얼하게 부딪히는, 기드온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여기 이 진영 작전의 문제, 분량의 문제, 또 병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혼자라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되면 혼자라는 사실이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위험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 신앙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세우시는 방법의 첫 번째 스텝은 이 가치관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하면서 발견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위로하시고 내가 뭐라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주 큰 퀘션 마크가 하나 올라옵니다. 아유 그때는 말이지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오케이 I follow you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지금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지금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아무런 토로를 달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순순히 따라갈 텐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 주신다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그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 퀘션 중에 하나예요. 실제 지금 우리 현실 삶에게 어플라이 되는 적용이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한 수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요 확실한 길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확실한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은 저는 없다고. 물론 특별한 예배는 있을 거예요.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말이죠. 하나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막 하다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왜 미대한 손에 이렇게 내버려뒀냐 뭐 이러다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겠네. 그런 18절에 가서 얼른 내가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의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실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일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싶다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건 불문가지입니다. 예배를 빠지는데 신앙이 좋다는 거는 그건 난센스입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신다 그러면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헌금을 하셔야 돼요. 11조에 헌금을 하셔야 돼요. 헌금 얘기한 지 참 오래됐죠. 제가 11조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그 표시가 11조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요 몸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헌신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우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막 쥐어짜고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막 생각을 깊게 하잖아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메시지는 항상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는 그 고민들 참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나의 문제에 빠져 있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이슈에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 참 많이 하십니다. 1995년도에 미스 아메리카로 당선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특별한 그런 환경 속에 자랐어요. 생후 18개월 됐을 때 고열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뒤에 중증 청각 장애가 왔습니다. 한쪽 귀는 완전히 들리지 않고 보청기를 끼는데도 그게 1%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듣는 게. 그래서 중증 그냥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배울 수가 없다.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이는 3학년이 몇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만 다니면은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근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이 청각장애가 이 자매에게는 축복이 됐어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딸을 붙들고 말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 어떤 누구도 교육을 하기 힘들어요. 설리반 같은 특별한 그런 헬렌 켈러의 스승이 아니라면은 엄마가 이 딸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자기 딸의 한계에 물리적인 신체적인 환경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무엇인지 그 가능성에 도전을 했어요. 못 듣는데 가능성 찾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딸 한 손은 엄마가 얘기할 때 여기다 손대게 하고 또 한 손은 입에다 손대게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떨리는 것을 알게 해서 같이 얘기 표현할 수 있도록 입술을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동을 느끼게 했어요. 호흡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언어의 표현 하나씩 얘기를 했어요. 알파벳부터 시작을 했어요. 6년이 걸려서 자기의 라스트 네임을 말할 수 있었대요. 화이트 스톤입니다. 6년 걸렸습니다. 쉽게 얘기하지만은 아주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치면서 놀랍게도 이 엄마가 이 딸이 못 듣지만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야, 이 못 들으면서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진 않지만 음악의 재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의 간증이 그래요. 자기는 엄마는 나에게 음악의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무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렸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찬양하면서 발레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발레로서 내가 이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자기 가치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정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주고요. 노래를 따라 춤을 추는 것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평점 3.6에 졸업했대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미스 알라바마에 출전했어요. 미스 알라바마 출전했는데 그 2years로 2년 동안 2등에 그쳤어요. 3년째 이제 미스 알라바마가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미스 아메리카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read, is hearing impaired. No hearing at all in one ear, 5% hearing in the other. So I must ask you, you dance so beautifully, do you hear the music? I can hear some sound with my hearing aid. But when I did feel the music and listen to the music for the first time for a couple of times, and then I count the number with the music and I memorized in my heart, and that's how I dance. That's how you do it. Your platform is entitled Anything is Possible. How can we remove the barriers that limit us from realizing our full and unique potential as you did? How do we remove the barriers? Is that what you're How do you let people know that anything is possible? And my good attitude helped me to get through hard times. And believing in myself helped me to overcome the obstacles. Okay, this is it, everybody. Ladies and gentlemen, the winner of a $20,000 scholarship is Miss Virginia Collin Johnson. And the new Miss America 1995, Miss Alabama, Heather Whitestone.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져나가 주시고요. 이 분이 지금 무용한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죠. 비아 돌로로사.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의 그것을 뮤지컬로 표현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최종 발표 때 미스 아메리카라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하면은 이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네요. 장애인으로서, 청각 장애인으로서 첫 번째 그 당시에 미스 아메리카에 선출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최고의 복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장애인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가능성이 있는 한 멋진 결정으로 끝까지 보아주었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실망하죠. 환경에 따라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 끝까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실패했다. 내가 지금 별로 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존재하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부르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호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호응을 하셔야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 한 사람을 부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룰 큰 용사를 찾고 계세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발걸음에 하나님 말씀에 부름에 호응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큰 용사,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살아오면서 나는 장애인이다.
실패한 사람, 현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다.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지나가서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홍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홍했습니다. 그래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군대가 14만 5천 명이나 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한 사람 대하듯이 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대하듯이 한다. 그랬어요. 한 명 넘어뜨리는 것처럼 미디안을 넘어뜨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호응하면 됩니다. 내가 호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발걸음 옮겨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르심에 호응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용사라는 호칭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